자, 바로 주석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평가하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장 6절 7절의 주석에 뵙습니까? 예, 여기에 두 번째 문단을 좀 보려고 합니다. 크신 지존자께서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예언의 사설을 하나씩 연결시키시면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구획해 놓으신 역사는 시대의 진행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또 장래에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지를 말하여 주고 있다. 예수의 조림 때 시몬과 안나와 침례 요한은 예언의 등불을 가진 사람이었대요. 침례 요한은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하면서 그의 권고하는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마무리하면 예수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들은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빛대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참 놀라운 말씀이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시키는 예언의 고리를 쫙 주님께서 표기해 놓으시면서 정확하게 시대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가. 어제 오후에 갑자기 오전에 성경 공부를 부탁해서 세 분과 성경 공부를 했어요. 구원이 무엇이죠? 조사심판이 무엇입니까? 속죄가 무엇입니까? 수십 년간 신앙하신 분들이 수견해 주셨어요. 입에서 신음이 나와요. 아, 우리 구원도 모르고 살았네.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네. 속죄가 무엇인지,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역사의 페이지를 보므로 그 행적을 찾을 수가 있는데, 때가 참에 정확하게 예언의 사설을 통하여 예수께서 바로 그날 그 시 정한 때가 되어지자 정확하게 천국복음을 선포하셨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시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환영 예배 때 제가 들을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재림교에 바알 숭배가 들어왔다. 그것은 자아다. 거짓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다. 바알 숭배다. 이게 최근 강신술이다. 이런 상태에 술 취하도록 감정적인 설교, 우화, 지어낸 말들, 귀를 가렵게 하는 설교들이 판을 치면서 우리 구원받았대, 심판 두려워하지 말래, 속죄는 다 끝나고 주님이 조산심판에서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래, 염려하지 말래. 이런 성경을 연구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질지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권고받는 날을 예수를 죽이는 일의 시간 다 바치고 죽었어요. 지금 남은 교회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자꾸 방해를 받아. 성소 정리하신 그 예수를 자꾸 가려워요. 먹칠을 내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연구하고 깨달을 때 이로써 우리는 장차할 모든 사건들도 그 차례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박국 2장 1절과 4절의 말씀.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결국 붕괴된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에 명백히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실 때 주신 예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기별이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문단을 또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이스라엘에게 벗겨지는 왕관은 바벨론. 이 의미 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7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 연결시키면 좋아요. 이스라엘에게 벗겨진 왕관. 왜 왕관이 벗겨졌어요?
바알을 주인으로 모시니까요. 좀 쉽게 바알. 왕관이 뭐죠, 왕관? 이스라엘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세상을요. 죄를, 육체를, 마귀를 통치하기를 원해 주님께서 우리를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육체를 지배하며 살기를 원해 주님은요. 이스라엘이 육체를 따라 사니까 육체의 종이 되어버리죠. 이게 바알 숭배예요, 바알 숭배. 바알은 나, 주인, 남편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자존심, 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시교,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차례로 넘어갔다. 주님을 라오디가 교회가 또 왕관이 벗겨지고 있어요. 세상이 얻어맞고 있어요. 교회는 비실비실해요, 비실비실. 쓰러져 갈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주님께 이 교회 안에 승리한 교회를 일으키시 오실 거예요. 그게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마지막 붕괴를 예언할 때 세상은 분노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끝내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승리한 교회로 준비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다. 보세요. 그때가 가까이 왔다.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의 문어기에 와 있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정세는 동요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구주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주님은 그 죄를 끝내려고 오셨고 영원히 없애려고 지금 지성소 봉사하시는데 그 안 돼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못해, 우리는 안 돼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구주 예언이 우리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들어왔는데 에이, 또 늑대 소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이것은 시작이라 끝은 아니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기근과 온역이 지진이 처처에 있으리라. 처처에 처처. 시대소망 한 문장을 보고 대쟁투로 좀 더 말씀을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34페이지를 펴세요. 소망 234페이지를 펴세요. 저도 아직 멀었지만 청년들 성경에 정통한 은혜를 구하세요. 말씀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을 확실한 대언의 말씀에 딱 기초해 살아가는 이 행복이 여러분 삶 속에서 깊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34페이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시간이 없으니까 메모하시고 찾아보십시오. 미가서 5장 2절과 4절. 미가서 5장 2절과 4절. 선지자왕 697페이지. 예수의 강림의 시간이 정확하게 예언되었는데 미가서 5장 2절 4절 성경과 조석을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었다. 왜요? 그들은 때를 알지 못했다.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릇 이해했고 특별히 예언을 이기심으로 해석해서 그릇되게 적용함으로 그들이 오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초림의 시간을 보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가 미가 5장 2절 4절에 주석에 잘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들은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새벽에 몰래 회의하면서 그 다음 날 위마 가까이 있는 화이트부인의 생가 시카라멘토에 가서 화이트부인의 비석을 먼지를 닦고 풀을 뽑더라라는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회의하면서 그 다음 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무덤들을 단장하면서 우리는 그때 안 그랬을걸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초림의 시간을 보냈대요. 미가 5장 2절 4절 주석 펴보세요. 우리 모든 삶은 선교하십시오.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은 하늘 성소 정결에 고정시키셔야 돼요. 성소 정결의 삶과 관계없는 성결은 아무 의미 없고요. 우리 모든 삶은 경관토대, 셋째 천사의 기별, 지성소의 닻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는 지금 성소 정결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 준비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분의 강림,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계시록 12장에 사단은 자기 때를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는 그 시간 와서 사단은 막 무리를 선동하면서요, 그분을 못 알아보게 하려고요. 너 바알세불이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번개가 쳤나? 사단이 휘젓고 다닐 때 휘젓고요, 그들이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려고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을 때 알아본 사람은 몇 명 안 되었나요? 네, 몇 명 안 되었어요. 또요, 그분의 죽음, 그분이 죽을 때 피조물들은 울었는데 유대인들은 파장을 낀 채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못 내려오니? 내려와봐, 우리가 믿어줄게. 그분의 죽는 순간 유대인들은 그렇게 속았어요. 오늘날 십자가가 너무나 오해되고 있죠. 이방의 복음 전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때가 찬 것이 끝났다. BC 457년, 408년, 정확하게 AD 27년, 31년 반 여름, 34년 정확하게 다니엘 9장에 기초한 예언이 끝나고 촛대는 옮겨지고 드디어 사도 바울을 성령을 주어서 이방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유대교회는 끝났다. 그런 말씀이죠. 맞죠? 마지막 대쟁투는 사단이 6,000년간 개발한 숙련된 모습을 우리를 고문한대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생각하면 두려워요.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기름 부음하지 아니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자, 돌아오셔서요. 이런 예언들은 예수의 사명에서 그 예언들의 성취를 인식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특권이었는데 바보같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보지 못하고 세상에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발로 찰라 그러고 돌로 칠라 그러고 죽일라 그러잖아요. 이게 1888년의 역사랍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가데스 반역의 역사가 1888년이다. 교회가 점점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제 아들에게 예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뭘 강조하셨다? 예언 연구. 이 시간까지만 몇 개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생각합니다. 베드로 1장 1절 11절의 말씀. 선지자들의 속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의 고난과 부활, 영광을 다 증거하였는데 그들이 무지했더라. 이만큼 하고 얼른 대쟁투 한 2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쟁투를 좀 함께 펴시면 좋겠습니다. 370페이지를 조금 빨리 펴시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다니엘서 9장에 근거한 정확한 때가 되어지자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들은 근거한 날을 알지 못하므로, 왜요? 예언을 헛되게 연구하였고 알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쟁투 370페이지를 좀 펴서 대쟁투의 한 2 말씀만 읽고 내일 아침까지 좀 연결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371페이지를 펴세요. 더 찾기 쉽습니다. 371페이지 바로 앞에 3번째 줄.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라는 말씀. 윌리엄 밀러가 정확하게 2300절을 깨닫고 1844 10월 22일 이 지성소 하루 성소봉사를 깨닫고 정확하게 첫째 천사기별을 선포하면서 예수의 재림을 알리자 수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 광신자야, 성경 본래, 성경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광신자라고 밀려를 확대했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 성경절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원문은 아들이 없습니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아들은 없는 단어를 첨가했어요. 그러나 이 성경절을 명백하게 조리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이를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대의 자들임이 분명히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서 좀 넘어가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절 9절에서 바로 밑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장 33절 성경 구절 바로 옆에, 구주께서 하신 한 가지 말씀이 다른 말씀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찾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 시작. 비록 그분께서 오시는 날과 시를 아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요구를 받고 있다. 그 날과 그 시는 비록 알지 없지만 그 날이 가까운 사실은 알 수 있는 모든 징조는 주셨다, 안 주셨다? 다 주셨다. 그래서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더욱이 우리가 그분의 경고를 멸시하고 그분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기를 거절하거나 게을리하게 되어지면 홍수가 다가오는 것에 무관심했던 노아 당시 사람들처럼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한 말씀 얼른 더 펴십시오. 594페이지. 대쟁투 594페이지. 이 말씀도 잘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찾았죠? 그리고 천사들도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새겨주고자 힘썼다. 그러나 제자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시적 해방만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희망의 중심이 되어 있는 주님께서 굴욕적인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그랬죠. 베드로마저도. 자, 어찌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초림 못 믿었죠? 몰랐죠? 비밀이에요. 비밀. 인간의 마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일이 사단은 재림교에 반복되도록 노력하고 있대요. 예수 초림의 역사가 재림교에 반복되도록 사단은 힘을 배가하고 있대요. 배가. 그네 무방비 상태이지, 무방비 상태. 그러므로 시련의 때가 이르자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음을 발견하였다. 예수께서 죽은 것이 마치 그들에게 희망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처럼 되어버렸고, 그래서 본론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찾았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몇 구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 아들에게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특별히 유념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 때를 위해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다. 지난번 말처럼 긴급한 요구, 빨리 예복을 차려 입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읽고 마칠게요. 은혜의 시기의 끝과 시작.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 때를 위한 무엇에? 은혜의 시기 끝을 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끝과 환난 때와 관련되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복이 지나고 서늘하네, 가을로 준비해야 되겠네, 이런 뜻이요. 이해하셨어요? 가을이 9월 7일 딱 시작, 그런 말 우리 알 수 없죠. 하지만 선선해지네, 이제 여름 옷 들어가야 되겠네, 이것처럼 언제 은혜 시기 끝은 모르지만 어떤 준비가 필요하구나 라고 알려주는 사건들은 뭐한다? 예언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맞죠? 맞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그들이 환난 때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거룩하신 아버지,
소망을 중심으로 때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일에 분유하고 소동하고 시끄럽고 분주한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서 주님이 지성소 들어가신 지가 백수십 년이 지났고 얼마나 오래 지체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이 가까운 징조를 보면서도 마치 오늘도 태양이 뜨고 하루가 시작된 것처럼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가정의 아빠로서 세상의 의무자로서 이 길을 벗어날 길이 없지만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30년간을 목수장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는 경건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동산 청년들, 주의 종들,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주의 사업을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소유케 하셔서 세상의 사물이 마력처럼 우리를 혼란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하는 동산 가족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늘 상고하고 우리의 매 발걸음이 진리에 기초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진리와 합화해지는 그 복음의 경험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이 잠잠히 마음에 있게 해주시고 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경험이 확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성소의 봉사를 잊지 말고 주님과 조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오늘 이곳을 떠나게 될 우리 빌립의 사랑이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는 걸음을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